오늘 시편 107편 감사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이 왔죠?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12월은 주님 맞이하는 달이고 11월이 전부 결산을 해서 지금 이 추수 감사 주일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나의 1월부터 지금까지 혹은 이전부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많이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돌아보고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환경들, 그러한 여건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가 설립된 지 11년이 되었어요. 만으로 이제 12주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라는 숫자는 나라를 이루는 수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감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허이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고 또 물에서 올려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는 이나 어린이가 받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감사한 것이 올해 추수감사 열매죠. 허이나 어린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고 참 예쁘다 어떻다 많이 컸다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참 이 복중에 가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여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정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허성욱 신하정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위를 다 돌아보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 또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그러한 제목들을 많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부른 감사의 노래예요.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충격과 그 실망감과 정말 그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고방식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거기서는 마음대로 제의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오랜 기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 나오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다니엘과 같은 제상은 창문을 고국적으로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차니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짧으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한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포로가 되었다면 돌이킬 그 70년 해방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날 그러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해방의 날을 참 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07편을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107편을 잘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언가에 포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진작에 여러분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도 내가 어떤 세상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내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오늘은 참 좋은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막 찬송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형편은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감사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내일도 1시간 전에도 지금도 1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주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가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우리를 사망과 또 흑암에 처하게 만들고 포로 잡히게 만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이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부분들 이것들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루고루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남북의 이라고 이렇게 살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 전 지구를 통틀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모으셨다. 그러니까 오지에 있든 산간 벽지에 있든 눈앞에 있든 저 동네에 있든 이 동네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이게 이제 107장에 다 나와 있어요. 4가지 부류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환경으로 4절을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까요? 사막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될까? 물이 있는 곳에 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가 저긴가 방황하고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굉장히 그 영혼이 피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랬는데 그럼 육체가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광야에 가서 물을 찾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내 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영혼이 굉장히 피곤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다 저쪽 교회에서 온 거예요. 새 신자가 매일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교회에 있던 사람이 이리로 오고 저쪽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저리로 몰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정말 그렇고, 뭐가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내 영혼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싹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지금 6절에 있죠? 그 근심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어, 지금 내 영혼이 왜 이래 갈팡질팡하고,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돼, 가야 돼, 뭐 해야 돼, 어디로 가야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옮기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옮기는 거 아닌 줄 알고 이제 거기서 막 답답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또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는 다 고루고루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위기의 설교가. 그러면 이제 우린 또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다 따로 있는데 주일 한 번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내가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정말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3개월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과 같은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내 영혼이 진정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40년 광야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우왕좌왕하던 시대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거는 뭐죠? 어디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인 건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고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갇히고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갇힌 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갇힌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교회로 가면 짐만 더 많이 지지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 더 많던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갇힌 자, 가둔 자가 하는 말을 내 입으로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중에 내가 정말 이 갇힌 곳에서 해방되고 싶다.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내가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나갈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잠깐 어제 뉴스에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냥 그 기사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 작고하신 모 전 대통령이 이제 납치를 당해가지고요. 온몸을 다 꽁꽁 묶고 배에 태웠답니다. 그래서 모를 50kg 정도 되는 것 같더래요. 발에다 이만한 걸 묶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게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묶으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었나 봐요.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상어가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거를 얼핏 들었대요. 그래서 나를 지금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납치를 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나라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다 따로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신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빠뜨리려고 지금 딱 그러는데 갑자기 비행기래나 떠가지고요. 이게 다 무산돼 버려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 지금 본문 말씀하고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절에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13절에도 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무도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구원하셔서 저가 16절에 보니까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감옥을 부수셨잖아요. 실제로 감옥을 부수고 나온 분들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저 논문을 깨트리고 쇠빗장을 꺾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갇힌 자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17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는데 어떤 곤란이냐? 18절에 보니까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입맛이 없죠? 몸이 아플 때예요. 뭘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건강해야 식사를 잘합니다. 몸이 아프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죽을 먹다가 죽도 못 먹으면 뭘 먹어야 되죠? 황도 통조림 국물. 황도 통조림 국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병 갈 때 그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기운이 딱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거, 뭐가 어떤 거, 이거 다 괜찮습니다. 좀 참을만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망의 문이 가깝다라고 할 만큼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경우에 다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을 가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생각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어요. 깨끗이 나와서 3개월 아니라 30년도 사는 거를 진짜 봤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환경을 박차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고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그냥 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기득권도 갖고 어떤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을 하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바다에 광풍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결을 막 일으키고 26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확 떨어졌다가 그리고 구르고 비틀리고 막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선척을 바다에 띄고 큰 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튼튼한 자겠죠? 그가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소유도 있었겠고 뭐 하는 일도 있었겠고 직분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광풍을 확 보내시니까 이게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풍을 보내신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야단 났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고 큰 풍랑이 계속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무사히 멜리데 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28절에 보니까 또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환경, 또 광풍이 불어도 감사, 질병 중에 있어도 감사, 어딘가에 포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억압받는 상황이 있어도 감사, 또 광야 사막길에서 내가 말씀을 찾아 헤매일 때 만나지 못할 때에도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환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다시 한번 받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해도 될까요? 너무 또 이 성숙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준다 그랬잖아요. 주님 밖에서 이렇게 광야 헤매이고 흑암과 갇힌 곳에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질병이 있으면 이제 난 1개월 있으면 죽을 거야. 얼마 못 살아. 또 큰일을 나서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 광풍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고를 고정시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감사하다. 오늘 이와 같이 나에게 악한 환경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씩 소원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엉뚱한 소원을 말하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악한 환경이 더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받을 이게 지금 징조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부르짖고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나와요. 바람을 꾸짖어서 막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제자들이 야단 법석이 났어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바람아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금방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깨우지를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멈추지를 않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지? 주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지? 부르짖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짧게는 가까이 멀리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도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약속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은혜가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와대는 제가 가봤죠? 백악관은 못 가봤어요?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청와대, 백악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해도. 그런데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닥쳐오는 것은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와야 됩니까?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싹 생각하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 결산을 잘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좋은 열매들을, 영과 육의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풍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빼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열매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직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을 인하여 빛과 소금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밝아지고 이 나라가 더욱더 부패되지 않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